저하고 키가 비슷하네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설교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땜빵하는 목사가 됐습니다. 종종 떠나시고 바랍니다. 여행도 가시고 항도 가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수많은 설교를 이렇게 외치고 말하고 하는데 저는 그 모든 설교에 딱 두 가지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잘 믿어라는 겁니다. 예수 잘 믿어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가 공동체가 잘 세워지기를 그런 마음으로 설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믿는 것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이거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인지를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시편 134편은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감정을 넣어서 좀 심각하게 자기가 어떤 연극 배우라 생각해가지고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좀 메말라 있네요. 우리 성경은 좀 안타깝지만 이게 문장 부호가 없어요. 여기에 참 마지막에 느낌표를 한 10개 쫙 늘어났으면은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너무나 건조하고 무미하게 이렇게 그냥 마침표도 없어요. 그때는 보면 마침표도 없고 물음표도 없고 느낌표도 없고 따옴표도 없고 그냥 이게 주어가 뭔지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게 헤매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대신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감사한 거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리고 그것을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록자는 표제의 말씀처럼 다윗이 그리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1편을 기록하면서 다윗의 느낌과 감정과 흥분들을 우리는 느끼고 있냐는 겁니다. 평범하게 그냥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렇게 읽는다면은 글쎄 좀 약간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격한 흥분과 감정을 우리는 1절에서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여기서 형제라는 시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제.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족관계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가장 작게는 형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좀 더 넓게 보면은 가정이라 할 수가 있고요. 또 약간 더 넓게 보면 어떤 교회, 신앙의 공동체, 더 나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가정, 형제, 이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조직들은 목표 지향적입니다. 회사가 그렇습니다. 1년 매출 목표 얼마 딱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치달아 달려갑니다. 또 국가도 마찬가지고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분대장이 쫙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운동 조직도 마찬가지죠. 승리와 우승을 위해서 치달아갑니다. 학교도 똑같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모든 거에 다 익스큐즈가 되는 겁니다.
사고쳐도 익숙해집니다. 근데 뭐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잘해도 못해도 이놈 자식 크니까 놓고 꿀밥만 먹고 뭐 그런 것이 우리 현실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 모두가 목표 지향적인 시스템과 조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 지향적인 조직이고 시스템입니다. 이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교회 헌금 구하는데 오늘 뭐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손해봤네 뭐 그런 거 따지면 좀 뭔가 잘 이상하죠. 효율을 따지지 않습니다.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고 아끼고 사랑합니다. 못난 자식도 내 자식이고 내 형제임을 갖다가 고백하고 사랑하는 것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관계지향적인 이 조직과 시스템이 조금씩 목표 지향적인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형제와 형제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부부들이 서로 바가지 씁니다. 아니 이거밖에 못 벌어왔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냐? 다른 집은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그러면서 여행도 가고 그러는데 우리는 겨우 요것밖에 못 보고 이렇게 비실비실하게 살아가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목표 지향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똑같습니다. 너는 어떻게 했니?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뭐하고 살려고 하냐? 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쉽게 자식들에게 이야기하고 말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언제부턴가 가정에 즐거움과 기쁨이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흥분과 감격이 없습니다. 메말라 갑니다. 점점 이 어떤 것을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한 분위기가 일어납니다. 옆에 교회 보니까는 우리 교회보다 더 잘 부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정신 차리자 이러면 안 된다.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뭐하고 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다그치게 됩니다. 모든 시스템을 새롭게 바꿉니다. 음향 시스템 그런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합니다. 제자 훈련이다. 세신자 훈련이다. 라면서 또 굉장히 성도들 다그쳐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옆에 교회보다는 좀 우리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몇 사람 출석했는가? 딱 보니까 30명 40명 됐네. 괜찮아.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보니까 결석한 사람이 있어요. 야, 어떻게 결석하느냐? 주일날 빼먹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예배 주일날인데 어떻게 예배를 빼먹냐? 라면서 그 월요일부터 그냥 전화로 닥닥닥닥 합니다. 신방 왜 나와 안 나왔네 하면서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격자를 보내가지고 빨리 신방하라 나가면서 그렇게 치달아갑니다. 또 잘하는 사람들은 상을 줍니다. 박수를 쳐주고 또 간증도 하게 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한국에서 뭐 전도왕이라고 어떤 사람이 뭐 전국을 순회하면서 뭐 간증도 하고 뭐 그랬던 책도 나왔고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느냐? 40일 금식기도 했다. 새벽기도 했다. 그런 것을 또 그 사람들의 어떤 것 모습을 판단하고 또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는 점차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 교회도 못 나겠다는 그런 말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가슴 아픈 것은 한 명의 성도의 가치를 그가 가진 외모로 판단하는 경향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사장이냐 회장이냐, 재벌 그룹이 어떤 누구냐, 재벌 2세냐,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10년 돼도 장로가 못 되는데 어떤 사람 나오자마자 3년 만에 장로가 되는 겁니다.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이 이모, 저 사람 대학 교수야. 또 그렇지 않은 사람? 이런 것이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납니다. 어떤 영향력, 국회의원이야, 장관이야, 뭐 이런 영향력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복음이 사라집니다. 예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가, 그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몇 명이 모이는가?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 것에 우리 많은 관심을 쏟아붓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지적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여러분들 모태신앙인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건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예수 믿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1979년 5월 13일 그 날짜도 잊지 못합니다. 너무나 흥분하고 너무나 기쁘고 펑펑 뛰면서 하루 종일 다녔던 그런 기억이 일어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냉랭해지는 겁니다.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점차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의 모습과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간 교회와 가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탄은 그 교묘한 계략은 아주 굉장히 성공을 거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와 가정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목표 지향적으로 치달아가면서 채찍을 휘두르면서 아이들을, 성도들을 다고치고 나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또 주 안에서 형제자매들이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우리는 1절의 모습을,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윗의 흥분과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까? 세상의 치열한 싸움과 사탄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또한 방해 공작들, 위협들, 또한 걱정과 근심의 모든 것들을 뿌리치고 수많은 성도들이 성전을 향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오릅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함께 예배드립니다.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승리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다윗은 이 1절을 기록하는 겁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윗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그 감정을 담아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이것은 승리의 노래고 기쁨의 노래고 감사의 노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입니다. 이런 놀라운 흥분과 감격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안에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2절을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움을 아론이 머리에부터 수염에서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기름에 비유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가정, 교회의 아름다움을 그 기름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본능적으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가득 차고 넘치는 것들을 2절에 말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승리한 성도들에게, 예배드린 성도들에게, 찬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2절의 장면은 아론의 위임식 장면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거룩한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머리에 관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그 관유가 쏟아져서 얼굴을 적시고 온 옷을 적시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론 누굽니까? 초대교회, 초대의 대제사장입니다. 초대 대제사장. 1대 대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직책을 위임받고 또 그 직책을 행하기 위해서 이 위임식을 하면서 영광스러운 장면을, 아름다운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내산에서, 이 장면은 시내산에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시내산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라고 했던 그 엄청난 사건이 바로 그 시내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론 역시 여기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절이다 선포하면서 마음껏 즐길 것을 이해하게 했던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세움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안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모든 사람 앞에 그 위임식을 거행합니다. 이 위임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웅장하고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거룩한 장면을 보여주는, 그러면서 사람들이 놀라고 그런 겁니까? 이 위임식 장면의 가장 큰 핵심은 용서입니다.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위임식 장면 속에 하나님의 사제의 놀라운 은총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아론뿐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뛰놀 때 하나님 너무나 무서운 진노와 심판 속에서 이 백성들을 전부 다 진멸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죄입니다. 협박에 두려워서 하나님 뜻을 거역한 죄인이기도 했습니다. 아론이 말합니다.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살짝 자기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려버립니다. 참 비겁하죠. 그런 자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을 초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더 기가 막힌 말이 출애굽기 3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그 다음에 말이 재밌습니다.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금이 살아있어요. 그냥 딱딱딱딱 해 붙어가지고 금송아지 형태가 탁 나오자 툭 튀어나온 겁니다. 벅적 뛰어가지고. 나는 기가 막힌 말들을 하면서 변명하고 비굴하고 비겁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그 누가 하나님께 항의할 것이며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 앞에 잠잠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조그만 선함과 조그만 의로움들을 함부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왜? 내가 그런 용서를 받듯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인데 나는 이 생각을 갖고 있단다면은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집요하게 이 가정과 교회를 침투하고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와해시키려고 수없이 가진 모략을, 가진 계략을 뿜어내고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음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일반단의 탕감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 거대한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는데 길거리 나가다가 자기에게 내게 100단위는 빚을 진 사람을 붙잡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어리석은 범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주님도 말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용서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신앙의 공동체 속에 가득하고 넘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물이 풍부한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차를 타고 쫙 한 10시간 좀 달려가면은 이제 사막 같은 그런 장면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 데서는 상당히 물이 귀하고 소중하죠. 종종 우리는 영화에서
사막에 낙오되거나 바다에 표로 되고 무인도에 표로 되어 가지고 생존하는 그런 장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의 생존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한 방울 한 방울 이슬방울을 모아가지고 요만큼 물을 마시는 그런 극한 장면들을 영화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이슬은 그냥 평범한 이슬이 아닙니다. 물이 귀한 가나안 땅에 그 이슬은 생명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이슬을 하나님 적당히 내리셔서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모든 식물들이 물을 마시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슬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생명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슬을 안 내리시면 가나안 땅에는 가뭄이 들게 되고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 이슬은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곳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또 노래합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 복을 명하셨다라고 다윗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곳이 그 어느 곳보다도 복된 장소요. 우리가 그 복을 받는 귀한 복된 시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곧 그 복이 무엇이냐? 영생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꾸 영생이라니까 또 내가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생은 지금부터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현세, 이 땅의 삶에서 비실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없어서 생기를 잃어버린 모습이 아닙니다. 생기가 사라진 메마른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이슬을 머금고 푸르름을 드러내는 활기찬 모습입니다. 생명의 약동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샬롬 장로 가운데 이런 생명의 약동함이 넘치고 또 생명의 재생산이 계속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창세기 1장 천지 창조의 그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십니다. 바다를 만드십니다. 땅을 만드십니다. 근데 각 공간마다 하나님은 풍성한 생명이 약동하도록 했습니다. 하늘에는 온갖 새들이 날아다니고요. 바다에는 온갖 바다 동물들이 바다 헤엄치고 다니게 됩니다. 또 육지에는 또 수많은 식물들이 꽃을 피우고 상상해 보십시오. 온갖 생물들이 꽃을 피웁니다. 모든 향기를 토해냅니다. 거기에 수많은 벌들과 나비들이 모여들고 그런 장면들을 보십시오. 생명이 죽음이 없습니다. 생명의 풍성함이 넘치고 역동성인 그런 모습을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샬롬 장로교회 안에 이런 생명의 약동함이 풍성함이 활기찬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약점들, 부족함들을 보는 눈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를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형제요 자매임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우리 안에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웃 간에 우리 성도들 간에 형제들 간에 서로 아껴주시며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또한 사랑을 나누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속에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샬롬 장로교 안에 우리 모든 성도교의 가정 속에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200